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1980년 한 전자회사에서 칼라 TV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내보였던 광고 카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 같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생의 격언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아리클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의사가 구속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면허가 없는데 불법으로 면허를 조작하고 위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의사가 실제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대를 졸업했고 했지만 의사 면허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의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의사 면허를 위조했던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 것입니다. 가짜 의사로 30년 동안 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발각되어 구속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할까?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네.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위기가 우리를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위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었던 그 부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어요. 왕이 주는 혜택과 왕이 주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한 것이에요. 거기에 다니엘도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위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이 재위 초기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꿈이 그들의 신이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꿈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꿈이 악몽 같은 꿈이 이 왕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꿈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매우 지금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꿈의 내용이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바벨론 왕의 이 왕권에 관련되어 있는 꿈 같아 보였던 거예요. 큰 제국을 거느리는 왕이지만 언제 누가 반역할지 모르고 언제 누가 자기의 왕권을 흔들지 모르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이것으로부터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지혜자들에게 한번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이 왕에게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석하라고 한 거예요. 내 꿈도 무엇인지 마치고
꿈의 내용을 해석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막무가내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의 뜻에 그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왕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왕국 안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가 만든 위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 때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때 인생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분노한 왕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굉장히 지금 긴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이 명령을 받은 그 왕의 신하들이 그 바벨론 왕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들을 가두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잡으려고 다니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리고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왜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때에 당황하고 호들갑을 떨면 우리가 정확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늘 그렇게 될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을 합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은 이 일과 전혀 관계없다고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금 차분해 보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굉장히 다니엘이 침착해 보여요.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대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자초지경을 물어봅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위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일이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물어보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자초지경을 들으니까 이걸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바로 쓰게 되어 있었죠. 그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그 꿈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 비스무리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꿈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이미 다니엘의 능력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가운데 슬기롭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잠시 그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잠깐 동안의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시간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다니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알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시간 가운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다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 다니엘에게 어떤 도전이 찾아올 때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니엘은 의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기서는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줄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차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인생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성급하고 포악한 왕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게 왜 어려워요? 첫 번째,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모릅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떠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7절과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그냥 어떤 해프닝이 생겼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것을 치부할 수 있어요.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일이
단순히 그의 삶에 찾아온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은밀한 일, 비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다니엘이 이것을 비밀이다, 은밀한 일이다, 미스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 찾아온 위기, 특별히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 미스터리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학문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일,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 즉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니엘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작전기도, 3일 작전기도 했을까요? 40일 작전기도 했을까요? 언제까지 다니엘이 기도했죠? 며칠 기도했다고 나와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답을 얻기까지 기도했습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받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그날 밤에 응답 받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심으로 그 해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뜻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뜻을 알리실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다니엘이 신비한 일을 경험했구나. 환상을 봤구나. 와, 아무도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맞추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맞췄다, 봤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주변에 사람들이 나는 환상을 봤어요. 나는 늘 환상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기도 가운데 무엇을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허락하셨어요? 단순히 신비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그래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들은 자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데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숨어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 전체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에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 나라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이 위기 뒤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 뜻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지? 왜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 자체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끝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만성적으로 우리 삶에 있다 보면 이것도 그냥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험으로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기도로 통해서 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가 찾아오자 곧장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 인생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그렇다면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그 땅 가운데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죄악된 도시 신시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교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지역이고 굉장히 잔인한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죄가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두시길 원치 않으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28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굉장히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합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바벨론이 믿고 있던 바벨론의 신은 그 해, 달, 별 신입니다. 해와 달과 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립니다. 심지어 바벨론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이 만연한 땅 가운데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왜 이런 방법, 특별히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 지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도우셔도 괜찮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금 다니엘이 살았을 때랑 비슷한 시기에 아직 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영적인 능력, 영적인 경험, 영적인 환상 경험시켜주고자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이 위기 가운데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요. 새 시대를 일으킬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를 평가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봤던 그러한 시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왜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어느 누구도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